한번 따라서 할까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네.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사랑, 나의 용서, 나의 사랑과 나의 용서를 말합니다.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죠. 이 용서, 이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공지하고 공표하고 보여주는 것이 내가 기쁨을 늘 유지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인 겁니다. 사실 이것으로 오늘 설교 끝이에요. 이미 결론 다 말씀드렸거든요. 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는가? 네가 기쁘고 복되고 즐겁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사실 오늘 현대인들은 항상 기쁘고 즐겁게 인생을 노래하며 살기를 갈망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3,000명대를 넘고 위중증 환자가 500명을 넘어요. 코로나 발생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이런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요즘은 영화관이나 TV, 컴퓨터 속에는 수없이 많은 영화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고 각종 스포츠 경기장엔 연일 많은 사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이 밝고 사람들의 마음이 기쁨이 충만해졌느냐? 코로나가 한창 발생해서 우리를 괴롭고 옥조했던 그 시절에 비해서 기쁨과 행복이 충만해졌냐? 그렇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기쁨보다 두려움과 원망과 분노가 가득 찬 세상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거리를 나가보시거나 아니면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보세요. 싱글벙글 웃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퇴근하는 사람이 있던가? 모두가 잔뜩 화가 나 있고 신경질적인 그런 모습을 갖고 혹시라도 조금만 건드려도 금방 분노하고 폭발합니다. 이렇게 현대인들은 웃음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싸우지 말 것을 언급하신 후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면 기쁨을 잃지 않고 행복하게 즐겁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방법,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늘 기뻐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 비결을 나의 것으로 만드셔서 늘 기쁘고 행복하게 사역하시고 여러분 일생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는 바로 항상 기뻐하는 삶이 성도의 거룩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과 구별됐다, 뽑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런 성도의 삶이 거룩해야 되는데 그 거룩한 방법이 하나가 뭐냐?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보임으로써 거룩한 성도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안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다시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반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할 것을 아주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 rejoice라고 하는 말은 현재 능동태 명령법입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에 네가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도 기쁨의 본을 보인 바가 있고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기쁨의 본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면회 온 사람들을 위로했어요. 면회 온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이 면회 온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감방 안에 들어와 있지 않고 지금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 성도들,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사실 뭐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근데요 성경을 봤더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다 못해 찬양을 하나 앞에 드렸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 미래형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기뻐하라는 것은 일시적인 한 번 기뻐하라 그런 권면이 아니라 내일도 기뻐하고 모레도 기뻐하고 영원히 기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명령입니다. 한 번만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뻐하라고 명령할까요? 자녀가 학원이나 학교에서 돌아오면서 현관문을 열고 막 싱글벙글하면서 웃으면서 돌아와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어때요? 기분이 좋죠? 대견스럽죠? 뭔가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나도 기쁘죠? 그런데 이 아이가 띵동 하고 현관문을 초인종 눌렀어요. 문을 열었더니 울거나 그냥 화가 잔뜩 난 표정을 지으면서 막 틱틱거려 보여요. 더군다나 막 울면서 들어와 보세요. 그를 맞이하는 부모의 마음은 아마 찢어질 겁니다. 이게 도대체 학원에서 학교에서 뭔 일이 있었기에? 왕따를 당했나? 아니면 선생님한테 야단을 맞지 않았나? 아니면 친구들이나 선생님이 전혀 이 자식한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가지고 이 아이가 삐져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저런 건가? 아마 온갖 걱정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인 우리가 늘 믿음 가운데서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부른 찬송이 멀거험한 이 세상 길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맨날치 뭐 이런 노래만 부른다고 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밖에, 기뻐 찬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친구들이나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생기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쁨은 친구나 이웃과 바른 관계를 갖고 살아갈 때 생긴다. 친구나 이웃이 그 관계가 조금이라도 비틀어지면 기쁨의 샘이 막혀버립니다. 근심과 염려가 오고요, 원망이 오고 불평이 오고 싸나워지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대속해 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거든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여러분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고 했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보혜사가 누굽니까? 성령님이 누굽니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우리를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분,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달성하고 가능하게 하는 능력의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는데 뭘 쫄고 뭘 염려하고 뭘 걱정해요. 그리고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록 우리 성도들이 현재 상황 속에 곤고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도들이 이 생에 당하는 그 곤고, 그 고난은 잠깐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은 영원무궁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히려 소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은 잠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고난을, 이 테스트를 합격하고 통과하면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귀한 상급과 칭찬과 면류관이 있으니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상급, 그 칭찬, 그 면류관, 그 축복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그냥 씩 하고 웃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기쁨이란 무엇일까요? 이 참된 기쁨은 세상이 말하는 기쁨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어떤 것입니까? 순간적이고 육신적인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고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안에서 누리는 주님으로부터 받는 성령의 위로와 서로의 기쁨, 즉 참된 기쁨은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에요.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참된 해방과 구원의 기쁨이에요. 아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주 안의 기쁨은 그냥 일상의 평범한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영원한 저주의 심판에서 빼내심을 받은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의인의 반열에 서게 된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기쁨 아닙니까? 아멘. 이 기쁨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축복에 대한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소유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기쁨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은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몸이 된 감옥에서조차도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여주셨잖아요. 많은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살다가 특히 사업가들이 잘못해가지고 이런 감옥에 많이 갑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찬송을 부릅니다. 기뻐하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믿음 없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왜? 그 안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이 고난을 겪고 나면 하나님의 칭찬과 상과 멸관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하지 않고 찬송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것이 기뻐하는 거예요. 염려와 불평과 불만을 이기는 방법은 내가 반대로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염려, 불평, 불만이 어떻게 내게 찾아와요? 수동적인 것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것은 반대로 기뻐하고 감사하면 염려, 불평, 근심, 실패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새 아이 엄마가 엄마 살려줘 19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이 아이를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엄마 살려줘. 죽기 싫다고 엄마 왜 그래 엄마 미쳤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엄마가 아이 셋을 던져버렸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든 그 마음속의 기쁨과 평강을 잃어버린 채 이렇게 방황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위로와 기쁨, 성령의 능력, 이런 걸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잃어버렸다는 것이라면, 잊혀졌던 거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을 다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기쁨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 두 번째 대지입니다. 그게 바로 관용이라는 겁니다. 오늘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답답한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누군가의 잘못으로 오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 내가 이해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잊지 마세요. 그때 내가 이해하지 않고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억울한 일이 계속해서 나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어렵고 힘든 일이 나의 삶을 주도해가요. 용서 못한 그 일이 내 기쁨의 샘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기쁨의 이 가슴에서, 마음에서 샘물처럼 막 솟아나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막혀서 솟아나지 못하고 슬픔과 분노의 감정이 나를 휘어서, 그럼 결국 행복할 수 없죠. 기뻐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의 용서를, 너의 사랑을, 이거를 한마디로 관용이라고 했어요. 너희 관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 다른 사람이 누굽니까? 그 당사자 또는 그 함께하는 공동체 일원들, 자매들, 지체들,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지해서 알게 하라는 겁니다. 뭐 말이 쉬워서 알게 하라는 것이지,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손에 핀 사람에게 관용을 베푼다고 하는 거, 이거 보통 정신으로는, 한마디로 미치지 않고는 못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 말씀에 미치도록 순종해 보자. 여러분, 주님 말씀에 미치도록 순종한 사람,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에 미치도록 순종한 사람, 특별히 그 손양원 목사님을 제가 예로 들게요. 사랑의 원자태라는 영화도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었죠. 이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아서 자기 몸으로 난 친자식에게 해줄 것보다 더 잘했어요. 너무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나라에서는요,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사형수를 그 죽임당한 아들, 자식의 피해자 부모가 직접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사람을 죽이기보다 용서해주고 살려준다면 더 큰 감동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관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관용을 네가 직접 베풀어라, 알게 하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건 실천에 옮기라는 겁니다. 관용이란 피해나 박해, 핍박에 대한 온유한 마음을 말합니다. 자기에게 물질적, 정신적으로 손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포용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방 식탁에 여러 가지 그릇이 있잖아요. 그 중에 아주 작은 사발 종지는 간장을 담는 작은 그릇이고, 저 큰 그릇은 국이나 찌개, 아주 많은 것을 담는 큰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저 사발 종지, 그렇게 작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접은 저 사발 종지를 10개, 20개를 담을 수 있지만 사발 종지는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어요. 큰 그릇이 된다고 하는 것, 큰 인물이 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마음이 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하나님은 관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관용은 감정의 전적인 절제 등을 포함합니다. 성도들이 이 관용의 자세를 가져야 할 이유가 오늘 말씀에 또 있습니다. 뭐냐? 우리 주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살아가셨던 삶,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본받으라 라고 하신 말씀이 관용의 삶 아니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박는 그 군병들, 그들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를 구하는 그 모습은 정말 관용의 절정이죠.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저 천국을 기업으로 받으려면 주님의 삶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백보자 심판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선악간에 낱낱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이 가까웠으니까 너희 용서하지 못한 사람, 너희 용납하지 못한 사람,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리고 그것을 실제 보여라, 실천하라, 많은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왜? 첫째는 네가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고, 두 번째는 주의 재림, 심판이 다가오니까. 우리가 선악간에 행한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그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조금 손해보는 일을 당해도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지 않기 바랍니다. 때로는 부단히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가 승리합니다. 인내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왜? 기다리는 거, 참는 거, 이게 성령의 열매거든요. 당장을 손해를 받아 용서하면 나중에 더 큰 유익을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하십니다.
고난을 당해도 기쁨을 잃지 말아야 여러분의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서 하시고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으로 대하셔서 참된 기쁨을 누리시고 우리 주님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아멘. 아울러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의 그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전도도 잘 되고 교회도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도 확장되어지고, 아멘. 할렐루야. 그런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유익하게 다른 사람에게 꽂히겠어요. 그래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 따라서 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자, 본문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해라. 이게 내가 승리하고 행복하고 성공하는 비결,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불신앙이 바로 그 염려라는 것입니다. worry. 이 염려는요, 나로 하여금 기쁨을 빼앗아가는 최고의 적이에요. 사탄 마귀인 거예요. 왜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염려가 생기는가, 근심이 생기는가? 그거는 심리학적으로 치고 들어가 보면 이 마음이 두 가지로 나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날 근심은 그날 족하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고,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고 하시면서, 야, 저들은 하나님께 다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처럼, 근데 하물며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기까지 하면서 너를 샀는데, 너를 구원했는데 너희들 내가 그냥 둘까 보냐?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아멘. 바로 이 믿음, 이 마음과 세상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이 마음 둘로 나눠지기 때문에 염려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이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것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과 몸이 세상에 더 의지하게 되죠. 이때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물질을 보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면 이 마음이 나눠지는 겁니다. 이렇게 염려는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던 우리들이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릴 때 일어나.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염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치명적인 원수가 됩니다. 뭐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플랜을 주십니다. 뭐 교육관을 건축하자, 수양관을 건축하자, 교회를 새로 건축하자. 선교지 우리 선교사님이 교회를 짓는다고 하는데 우리 건축 작업을 하며 1,000만 원 보내자.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하면 막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아, 지금 우리도 힘든데, 지금 이렇게 어렵게 힘든데 염려하게 쌓여지기 생각합니다. 왜? 지금 현실 상황과 세상으로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주신 비전과 사명에서 멀어져서 마음이 이렇게 나눠지면 염려가 우리를 침몰시켜버려요. 우리의 믿음까지도 다 빼앗아가버려요. 그래서 염려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원수가 돼요. 원수마귀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염려 때문에 세상에서 걸려 넘어지기를 바라거든요. 그 염려라고 하는 것을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식으로 끌어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덫에, 그 올무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걸려들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저런 방해물을 가지고, 덫과 미혹을 갖고 우리를 달아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달아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믿음으로 돌아서면 그걸 이길 수가 있는데 염려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기도 하고.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바로 그런 염려의 해결책으로 기도와 간구할 것을 말씀합니다.
아멘. 성도가 어떤 때 필요와 궁핍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필요와 궁핍, 이 필요와 궁핍을 해결하는 방법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돼. 대개는 그렇게 세상에 찾습니다. 세상에 찾으려고 하면 바로 그게 곧 내 마음의 심령의 염려라고 하는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염려가 나타난 이 증상, 이걸 고치는,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 당신에게 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찾으라고 합니다. 찬송 가운데 이런 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면 염려 근심이 나를 휘몰아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면 할렐루야가 나와요. 아멘. 지금 두려움은 우리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겨낼 수 있잖아요. 사업 문제, 자녀 문제, 물질 문제, 결혼 문제, 취직 문제, 한숨 쉬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로 바꿔보세요. 찬송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찬송해보세요. 그럼 기쁨의 찬송을 부를 날이 속히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하루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혀서 죽시리가 두들겨 맞아가지고 온몸 수시가 아프고 괴로웠지만 여러분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하루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밤에 쇠사슬이 족쇄가 부러지고 옥문이 열려서 탈출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달아보시고 나서 이때나 내가 지금 당장 도와줘야 되겠다 하면 하나님께서 빨리 개입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한숨 짓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간구하라고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여러분 기쁨의 찬송을 부르고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잊지 마십시오. 염려를 바꾸는 도구가 바로 기도와 간구인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여러분 반드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기쁨으로 회복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기도할 때 특별히 감사를 잊지 말아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할 때 감사를 잊지 말자. 특별히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나 이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축복해 할 때는 반드시 감사를 잊지 마십시오. 그건 말로만 하는 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말을 반드시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는 바로 기도의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 예물에는 바로 기도 응답의 확신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순종의 자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만일 기도에 감사가 없다면 그 기도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그 감사에 감사 예물이 없다고 하면 그 기도에 감사가 없다고 하면 염려와 원망으로 계속해서 그러므로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생각해 보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염려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필요를 아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평강을 해 주시겠다고 말씀. 그게 해결해 주니까 염려 근심이 떠나가는 거 아닙니까? 병든 자가 고침받은 게 해결받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해결받은 게 여러분 말 그대로 평강하고 화평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라.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 하나님의 평강은요
일시적이고 단회적인 외적인 세상의 평화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기도에서 받은 응답, 기도에서 하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축복은 빼앗기지가 않아요. 내적인 평화는 물론 염려의 해독제가 되고 기쁨의 원천이 돼서 늘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항상 기쁨으로 살아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자, 본문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하면 그랬죠. 그리하면. 아멘.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항상 기쁨으로 살면, 기쁨으로 사는 방법은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용서, 원수, 내게 손에 끼친 사람, 사랑, 용납, 관용. 네. 그럼 기쁨으로 살 수 있다고 그랬죠. 또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 주님 재림이 가까우니까. 주님 재림하시면 선악간에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을 심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거 있으면 그대로 내게 적용시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며 살면 내가 기뻐할 수 있어. 주님 재림하셔도 심판자 앞에서도 쫄거나 떨거나 염려할 게 없잖아요. 늘 기쁘고 담대하게 살 수 있잖아요. 바로 그렇게 살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우리들의 문제를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평강에 평강을 더하사 세상의 모든 염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평강은요, 흔들리지 않고 깨지지 않는 큰 바위와 같아요. 근데 이 평강, 이 흔들리지 않고 깨지지 않는 큰 바위와 같은 이 평강, 이거는 내 삶의 중심에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라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바라야,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평강의 그늘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물질적으로는 화려하지만 오히려 더 불행하고요, 물질적으로는 화려하지만 염려와 슬픔으로 더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 주시는 평강 때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과 생각이 나눠지면, 이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방황하면서 하는 일, 사업, 사역 제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생각이 나눠지기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잖아요.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한순간에 이 생각과 마음이 흔들려서 방황합니다. 그러다 결국 시기도 놓치고 기회도 다 잃고 낙오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공부하는 것, 사업, 가정일에도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면 늘 그 가정 불안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세상 지식으로 물질로 붙잡을 수가 없고요, 물질로 안전하게 고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이 되도록, 아멘, 성경적이 되도록 여러분 붙잡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화려한 도시 거리를 걸어가고 있지만 기쁨을 잃어버린 채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이웃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살아간다면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님의 기쁨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을 유지하는 비결은 내가 주님의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내 삶의 한복판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늘 그분의 음성을 쫓아서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마음은 사발종지같이 작은 그릇이 아니라 대적같이 넓은 아주 큰 관용의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염려가 물러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함으로써 기쁨과 평강이 솟아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이 세상은요,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도 모자라는 세월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짧은 세월 살면서 왜 원수를 맺고 삽니까? 왜 미워하면서 삽니까? 왜 누구 마음에 가슴에 눈물을 흘리면서 못을 받고 삽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서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고 기쁘고 행복한 복된 인생을 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 지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